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이므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때때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것일까? 누군가의 계획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 혹은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심해진다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문에 빠지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삶과 구원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예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주제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많이 들어보시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뭔데?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딱히 정리해서 말하기도 애매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열심히 들었지만 또 우리가 이해하기는 했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정리해서 생각해 본 적은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 작정이 무엇이라고 정리되어 있을까요?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7문답과 8문답을 우리 함께 차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7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뜻의 결정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목적인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8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수행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신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정까지는 알겠습니다, 전사님. 예정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작정과 예정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작정과 예정은 크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영원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에 신학자들이 구분하여 사용하기를 작정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큰 대상,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할 때 사용되고, 또 예정은 그보다는 좀 작게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을, 영원하신 계획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라는 말은 곧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있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를 뜻하시고 예정하시고 의지하시고 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분이시라 함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상관도 없고 상관없는 것도 없고 작정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의 영원한 상태를 작정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에스더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작정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말렉 족속의 왕족 하만이 왕의 호의를 얻어서 페르시아에 잔류한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했다든지 하는 일들이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마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끝끝내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이적과 표적으로 무언가를 하셨다는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만의 계획을 그대로 역정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은 그야말로 모든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보좌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구를 넘어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셀 수 없는 별들과 천체들 역시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이 저마다의 색깔과 특징과 냄새와 형태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또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고백한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어떤 선한 일에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선한 일들뿐 아니라 심지어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영향과 결과마저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의 사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른 일이었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조차도 하나님 작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들 역시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4장 28절로부터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홍해까지 추격했던 바로의 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죄의 부분까지도 포함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또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따라 자신의 의지로 죄 짓는 것을 그저 허락하실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지만 죄를 짓는 자들이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것까지 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마저도 선한 결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꼭 막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되 그들의 죄악마저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 죄를 짓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뿐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무심결에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로의 이야기와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또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람은 각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작정하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3절과 마태복음 10장 23절로부터 30절은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성경은 이런 경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참 하찮은 일이지만 그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모두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달
한 오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크고 중요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렇듯 작고 소소한 일들 하나마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그의 행위가 어떤 선한 것이 될지 악한 것이 될지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가 어떻게 지속될지, 얼마나 번성하고 언제 평화를 누리고 언제 전쟁에 휘말리게 될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 한 개인이 출생하고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느 나라에, 어떤 집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인지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일이 돌아가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 이상의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부요 천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슬픈 일, 고난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인 위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그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크기와 정도와 때와 기간은 물론 그것들이 일어나는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또 개개인의 수명과 날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욥기 1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이처럼 우리의 날과 수화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은 이미 계산된 품꾼의 날들과 같은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진 품꾼처럼 우리의 날들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에서 연기할 시간이 정해진 배우와도 같은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장막뒤로 사라져 무대에서 내려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간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있던 자리를 채우고 다시 그들에게 할당된 시간만큼 무대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참으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과 연수는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경륜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습니다.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는 각자 자신의 목적을 따라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완전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작정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가장 죄악된 행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통하여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신 천지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함이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천지 만물이 위대한 창조자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으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성적인 존재들, 사람과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모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유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일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일들은 관과 유기되어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은 멸망과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정에 무조건적으로 공의롭게 작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정하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작정되었고 그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작정과 예정이라는 교리를 전하게 되면서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배울 때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오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말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모두 다 정해져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오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어차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고자 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방종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복음 증거도 나아가 성도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게 되어서 도덕 폐기론, 성화를 무시하는 삶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주의 교회는 한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설교도 선교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타난 것이 바로 1787년에 있었던 영국 목회자 모임입니다. 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윌리엄 캐리는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인도로 선교사로서 파송되고 싶습니다. 나는 인도로 선교사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짐짓 전자는 목소리로 그를 타일렀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과연 기뻐하신다면 자네나 내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일세.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난 방종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과도한 칼빈주의라고 하여서 하이퍼 칼비니즘 혹은 초칼빈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모든 행동조차도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에 모르드게가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에스더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원래 유다인이 처했어야 할 위기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사람의 책임, 사람에게 맡겨진 사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 작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이루실 때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자로서 우리가 주목하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작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가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작정하셨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지 그 어떤 작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과도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시험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택함을 과연 받았는가 여부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의 여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따라 힘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을 믿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저와 모든 이 자리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